예,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기쁨인 동시에 두려움이고 희망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 평소의 사랑과 또 그분에 대해 가졌던 그 평소의 연민의 마음으로 비록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시신이라도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무덤을 찾아 시신의 향료를 바르러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예수는 죽어 있기에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료를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값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고 모두가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좌절스러운 사건에 놓였지만 적어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참 유대인의 그 묘지 풍습에 따라 그 무덤 앞에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을 터인데 우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장정들은 없고 누가 이 바위를 치워줄 것인가? 힘 좀 쓰는 제자들은 다 어디로 주랭랑을 쳤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이 바위를 누가 치워줄까?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바위는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그런데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장벽 앞에서 항상 흔들립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 또 바위와 같은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치워줄까? 똑같은 고민입니다. 부활 아침에 이 여인들의 고민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들은 비슷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누가 치워줄까? 그런데 또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들, 많은 장벽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어떤 판단의 착오로 우리 어떤 삶에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한계라고 생각하고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성소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시신을 만나러 간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 부활신앙을 이해하면 부활신앙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없애주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해주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부활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바위는 치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낯선 천사 한 명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고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여인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갈릴리로 왜 갔을까?
그리고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내 눈앞에 있는 천사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다 만사가 다 회의에 차 있었습니다. 바위 굴리는 것에서부터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 전부터 이미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녀들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 아침에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들은 그냥 시신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바위가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녀들이 시신을 보러 간 행동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은 분명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신앙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 난 그걸 확신합니다. 난 참 신앙이 좋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신은요, 어떻게 보면 배신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믿지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설사 그분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은 평소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신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닦고 향료를 발랐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너는 주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확신해야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과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만능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엔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형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형제가 같이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코엔 형제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서 이 형제가 제작한 영화는 모두 다 보는 편인데요. 그들이 만든 영화 중에 시리어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각한 사람, 항상 진지한 사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무게 잡는 사람, 이런 의미겠죠. 주인공은 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한 1950년대나 60년대에 미국의 한 중동부 정도에 있는 전형적인 그 백인 마을, 작은 마을에 사는 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물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입니까? 그야말로 가장 정확성을 요구한 학문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단위는 제일 작은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말이죠. 거기에 다니는 단위들 보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위들도 많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학문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삶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평소 믿고 따르던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말썽만 부리고 다닙니다. 딸은 코를 성형하겠다면서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21세기가 아닙니다. 아까 영화의 배경이 50년대라 그랬잖아요. 50년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딸이 코를 성형하겠다고 나오면 요즘은 부모들이 밀어준다고들도 많이 하지만 성형수술할 때 50년대 그 유대인 가정에서 딸이 코를 성형하겠다고 나서면 그것도 또 이 아버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근데 하루는 또 자기 연구실로 학생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 영화에 가장 저는 보면 재밌었던 장면인데요.
한국 학생입니다. 50년대나 60년대 미국 유학 온 한국 학생이겠죠. 참 이 코엔 감독에게 비친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 재밌게 보여준 장면인데요. 물리학 점수에서 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에게 자기 점수를 다시 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내놓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이 우리 아시안 액센트를 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돈 봉투를 내놓습니다. 뭐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마치 뇌물을 수수한 교수로 판명이 되어서 종신, 그러니까 테뉴어를 받는데 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일이 막 꼬이죠. 이게 늘 심각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이니까 랍비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랍비를 찾아갔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저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서 있죠. 뭐 이런 것만 얘기해서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랍비를 찾아갔더니 이 랍비는 맨날 자기가 여기서 다니는 치과 얘기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가장 뛰어난 마르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랍비에게도 대답이 없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물리학적 판단을 해서 최고의 물리학자면 그는 물리학의 답을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고의 랍비 마르샥을 찾아가는데 마르샥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영화의 상징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학문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불확실성 앞에서 점점 자기를 터득해가는 겁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블 TV가 아니라 이 지붕 위에 안테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TV가 잘 안 나오니까 지붕 위에 올라서 안테나를 이리 막 맞춥니다. 뭘 상징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주파수를 찾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안테나를 조절하는 포스터가 있는데요. 전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앞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확신하느냐? 그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냐? 당장 고백을 해라? 혈서라도 써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고백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 불확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을 때 돌멩이를 걱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바위가 치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위를 걱정했지? 바위가 치워졌지?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들어갔더니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시신이 여기 없지? 그러면 이것이 꼭 부활했다는 증거도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아닌데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또 그 여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완결짓는 신앙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바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확증이나 우리의 어떤 진정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한 고백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할 것인대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 문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돌이 치워졌으면 어떡할 건데? 치워졌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어떡할 건데? 시신이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어떡할 건데?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시작하는 지점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그분의 부활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만난 곳입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입니다. 그곳은 순박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할 때마다 정말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함께 먹을 것을 나누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자들 앞에서 함께 슬퍼하였고 아픔을 당한 자들 앞에서 함께 아파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는 바로 첫 믿음의 단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갈릴리 같은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전에 우리 정말 큰 비극이었던 세월호가 바로 오늘 4월 16일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왜 이 사건만 이렇게 유달리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전 국민이 정말 생방송으로 마치 손에 땀을 쥐는 그 스포츠 중계도 아닌데 생중계로 그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었고, 그냥 사고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후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의 보상과 배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사건인데 뭐를 아직까지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은지. 어제 이곳에서도 세월호 3주기 추모 거리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활주일이고 오늘 또 주일이고 해서 거긴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조차 교회 이름을 걸고 태극기의 이름을 걸고 와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면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 집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요. 도대체 그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의 첫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 예루살렘에 가서 종려주일 때 보여주었던 그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다시 한번 엎어보자, 다시 한번 혁명해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보고 따르고 더 확신에 차지 않겠습니까? 더 그야말로 의분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실패하고 이번엔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쳐들어갑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아픈 자들, 슬픈 자들, 눌린 자들, 희생당하고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부활의 문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부르는 예루살렘의 세력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갈릴리라는 곳을 생각하면서 늘 갈릴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확신이 아니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그 아침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 갈릴리와 같은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갈릴리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그들과 아픔을 나누며 슬픔을 위로하는 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주일 아침 또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현금이 쓰이는 곳에 정말 갈릴리에서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났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